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세월이 점점 빠르게 가는 것 같고 또 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변하고 늙는 것 같은데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6월 첫째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이 긴 구원의 여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 이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이 성도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10장 11절도 이 9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9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 9절에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그 어떤 율법 행위나 공덕을 쌓아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자신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하고 또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나는 그 죽으심에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게 된 후에 자신이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이렇게 한 절의 말씀으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의를 얻은 후에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받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저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그 이후에 모든 성도의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나 그 앞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확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은 성도의 삶에서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형태로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고난에 참여해야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 잘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몸, 즉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결국 뭐라고 그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는 부활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순식간에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성도의 부활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각 사람마다 다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각각의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만 실상 우리는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그 죄덩어리의 생각과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 이 죄의 몸,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그 죄덩어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하면서 마침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갖기 전에 즉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죽었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살고 있었고 물론 막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그때를 지금 성경은 죽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떤 것도 가망이 없는 죽어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째 부활이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성도는 다시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죽었던 모든 악인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둘째 부활은 있지만 둘째 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첫째 사망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둘째 사망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잘 이해를 하셨죠? 자,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을 받든지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혹시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을 율법적인 행위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까 봐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다음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 끌고 계시다는 사실 위에 나는 그냥 따라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는데 나는 그냥 손과 발에 힘을 쭉 빼고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바울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견디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도 행위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극단적인 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겨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하고 또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은 예수께서 이미 나를 잡고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일, 즉 과거에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과거는 죄덩어리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다고 자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자랑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미 한 일조차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하는 말들이 구원의 여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표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의 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 진행과 미래 개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복음을 향해서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우리 이 구원의 여정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